되고 있습니다. 아멘. 믿음의 조상 야곱이 130세 되었을 때 인생을 이렇게 고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130년 짧지 않은 인생인데 돌아보니까 아주 험악하고 험난한 인생길을 걸었다고 그러는데, 여기 계신 분 중에도 한 50년만 넘게 살다 보면 만만치 않지요. 제가 남자들은 이렇게 샤워할 때 보면 한 50세 넘으신 분들은 상처, 흉터 없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살아오지요.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마음에 속 끓고 힘들었던 거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들이 12인데 12 중에 하나인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어느 날 형들이 요셉의 찢어진 옷을 가지고 와서, 피가 철철 묻은 옷을 가지고 와서 이게 요셉의 옷인가 봐요. 요셉이 맹수한테 찢겼나 봐요. 그 옷을 보고 야곱이 얼마나 가슴에 애려왔을까요? 그리고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야곱이 문득 눈 감고 자다 말고 또 문득 생각나는데 그 아들이 그 맹수를 만났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죽을 때 얼마나 힘들게 죽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들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애리고 힘든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다고 했는데 양식이 힘들어서 다른 아들들을 애굽에 곡식 사러 보냈더니 한 번 갔다 오고 두 번 갔다 오더니 두 번째 올 때 이런 소식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예요. 아버지를 보고 싶다고 지금 모셔오라고, 이렇게 오늘날 같으면 벤츠 같은 좋은 수레를, 아주 고급 수레를 보내서 아버지 모셔오라는 거예요. 이거는 꿈인지 생신지 의심할 만큼 대단한 뉴스예요. 야곱이 생각 같아서는 총리 아니고 거지를 해도 사람만 있다면 130세 나이에 뛰어가고 싶은데 총리로 당당하게 살고 있다니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단숨에 달려가고 싶은데 야곱이 잠깐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애굽에 요셉을 보러 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건 20년 동안 그 요셉에 대해서 그렇게 가슴 끓이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한 번도 살아있다, 어떤 응답 주시지 않더니 애굽으로 갈까요? 요셉 보러. 그때는 즉시 응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아들이 있고 애굽의 총리라면 단숨에 달려가고 싶지만은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그냥 이사 오다가 우연히 머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아버지 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인데, 한번 이사하면 그 나이에 돌아오기 어려울 텐데 이거 하나님 응답 없이는 갈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할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응답 받았어요. 야곱은 그때 가족들과 함께 모두 요셉이 보낸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때 애굽에서 바로왕 다음 2인자인 요셉의 배경으로 완전 VIP 대우를 받으며 애굽에 들어갑니다. 왕궁의 환영을 받고, 그리고 바로왕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애굽 땅에서도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에 보금자리를 차리고 살 수 있게 되죠.
그렇게 애굽에서 화려하게 시작을 하는데 쉽게 이사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삶의 근거지가 되니까 대를 이어서 100년, 200년, 300년 살고 애굽에 들어갈 때 야곱의 가족은 70명이었는데 300년이 지나면서 50만, 60만 장정으로 불어났으니까 장정이 60만이면 부인 한 사람씩 하면 120만이잖아요. 그 120만의 애들, 어른 그러면 200만 명은 족히 되는 거예요. 역사는 흘러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오고 요셉을 모르는 장관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우선, 야곱의 우선에 대한 불안감을 애굽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수가 많아졌으니 우리나라에 위기가 오면 봉기해서 저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애초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압박을 해야 돼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노동을 시켜서 그 유명한 피라미드를 세우고 스핑크스를 세우고, 그리고 농사를 짓게 하고 잘못하면 두들겨 패고 아들이 나면 죽게 만들고 막 이렇게 혹독한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역사는 영원히 잘 되는 민족도 없고 영원히 고생하는 민족도 없어요. 인생도 늘 잘 되는 사람만 있고 늘 힘든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일이 잘 된다고 너무 교만하지 말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일이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는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했겠죠.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좀 풀어주세요.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바로왕과 씨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대단한 전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저 미디안 호렙산 시내산 밑에서 양치기 쪼그랑 할아버지고, 바로는 당대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모세가 바로왕에게 내 백성을 놓아주시오 그럴 때 바로가 미쳤습니까? 그 중요한 노동력을 왜 내줍니까? 목숨 걸고 안 내주려고 하는데 모세는 보잘것없는 노인 영감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와 함께 하셔서 10가지 차곡차곡 재앙을 내리니까 더 이상 바로왕이 버틸 수가 없어 두 손을 들고 항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나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해방을 받아 나오게 되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어려운 과정과 역경을 통해서 해방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받은 목적이 뭘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뭔 목적이에요? 지금 당장 죽었는데 빨리 나오는 게 문제지, 그죠? 아픈 사람 병 고쳐, 너 왜 고치려고 그러니? 이유 없는 거예요. 아프니까 나아야지. 가난한 사람이 경제 문제 빨리 해결됐으면 왜 해결되려고 그러니?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빨리 좀 이거 벗어나고 싶은 게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려울 때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게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벗어나는 거 말고 그 헤어나는 거 말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아예 모세를 보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목적, 해방받아야 되는 이유, 그거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 목적, 그 이유. 그게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이 눌림과 억압과 이 고통과 무시되는 인권에서 빨리 해방됐으면 좋겠는 게 그들의 간절한 사모함이었다면,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 섬기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게.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란 말이요? 목사가 되란 말이요? 선교사가 되란 말이요? 맨날 교회 와서 청소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란 말이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 근데 분명한 것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중요한 목적,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바로 왕한테 말할 때 하나님 섬기는 게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인데요.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애굽 왕 바로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12절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러더니 18절에서는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아하, 하나님 섬기는 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다시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 왕한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켜 줘야 되는 정확한 이유를 다시 바로 왕한테 얘기해요. 그냥 우리가 일이 힘들어서, 애굽의 노예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해방해야 되는 이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애굽에서 해방시켜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풀려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리니,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리니. 이게 뭐죠? 제사가 오늘 용어로 예배예요. 오늘 주일날 여러분 교회 나오셨잖아요. 이게 주일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니 예배드리리니, 하나님을 섬기리니 예배드리리니.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행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을 섬기리니, 여호와를 섬기리니, 이 섬기리니 말이 이스라엘 말로는 아바드예요. 이 아바드를 다른 말로 번역할 때는 예배드리다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리니 이 백성을 놔주어서 나가게 하라. 우상의 땅, 노예의 땅에서 예배드리는 걸 방해하는 애굽의 바로 왕은 이들이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백성을 해방시켜라. 그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예배를 위해서 애굽에서 해방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 노예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원래 노예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노예였어요. 죄의 노예였어요. 그래서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내가 죄에 지배받고 있는 줄을 몰라요. 말로도 죄, 눈으로 보는 것도 죄, 머리에 생각하는 것도 죄, 발걸음 어떤 분이 노래를 만들 때 내 삶을 돌아보니 걸음걸음마다 죄뿐입니다. 우리 다 죄에 매여 있어요. 그리고 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이거 못 벗어나요.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죄에 매여 있어요. 죄에 매여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해방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나오는 목적이 예배를 위해 해방을 받았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요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부자 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병 치료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메인 은혜가 아니에요. 부자가 됐어도, 건강해졌어도, 아니 몸이 아파도, 가난해도, 삶이 힘들어도 우리는 예수 믿었으면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맨 첫 번째 예배 드린 게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가 바로왕 보고 내 백성을 놓아주라고 막 그렇게 얘기해도 안 놓아주는 거예요. 10가지 제한 끝에 바로왕이 나가라! 그러니까 모세를 중심으로 한 200만 명이 쫙 줄을 서서 애굽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데 쭉 가다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힌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널 수도 없고 어떻게 가지? 그래서 해변가를 쭉 가면서 길을 찾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먼지가 뽀얗게 마차를 탄 마병들이 말소리와 함께 먼지를 뽀얗게 내면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바로왕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이 중요한 노동력을 다 보내놓으면 애굽은 누가 일하냐? 그래서 도로 잡아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 마병을 피해서 도망갈 수도 없어요. 갈 데도 없어요. 앞에 홍해 바다예요. 이거 빠져 죽을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항복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모세한테 막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왜 여기까지 불러내서 이 고생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죽게 만드냐고, 차라리 냅두라고 하지 않았냐고 막 불평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 누구든지 올 수 있는데 그때 원망 불평하지 말고 고개 숙여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겐 아무것도 없더니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네 손에 무엇이냐? 예,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홍해에 대라. 홍해에 댔더니 홍해가 쫙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홍해가 요 안에 개첨처럼 조그만 데가 아니에요. 한강 비교가 안 돼요. 제가 홍해에 대한 지리를 연구를 해봤더니 적어도 10km에서 12km예요. 그러니까 그 쫙 갈라진 게 저 앞에가 아니에요. 고난 20리길이 쫙 갈라진 거예요. 모세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달 쫓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갈라진 길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니까 애굽 군대들이 하나님이 갈라준 걸 모르잖아요. 웬일이냐? 그리고 자기들도 여전히 마차를 타고 뒤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빠르기는 애굽 군대가 훨씬 빨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는 더디지만은 그 길이 순탄하고, 애굽 사람들이 갈 때는 그 앞에 이상하게 안개가 껴서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마차 바퀴가 고장나고 마차가 고장나고 버벅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쫙 건너왔는데 다시 모세가 홍해를 향해 손을 내미니까 갈라졌던 홍해가 쫙 합쳐지면서 완전 무장한 애굽 군인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물속에 다 빠져서 그날 다 갔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해 보셨어요? 요즘 월드컵 보니까요, 막 전반전에 2대0으로 이기다가 끝판에 3대0, 3대2로 져버려요. 완전 낭패요. 막 울고 막 고개를 감추고 막, 이긴 쪽은 난리가 나고 진 쪽은 막 고개도 못 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책골이라도 하나 들어가면 미치는 거예요, 이거 막. 근데 그거 죽고 사는 일 아니잖아요. 하다 보면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천하의 1등 국가도 한국한테 2대0으로 지잖아요.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는 게 축구지요. 근데 지금 애굽은요, 이기냐 지느냐, 이번 저도 다음에 이기느냐 그 얘기 아니에요. 애굽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그런데 죽이려고 쫓아오던 애굽 군대가 다 죽었고 이스라엘이 살아났어요. 그 바닷가에서, 홍해를 걷는 바닷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뜨거운 감동의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앉아서 그래서 순서를 따라 예배 드리지 않았지만은 그들의 가슴은 터질 듯한 감동과 열정과 뜨거움으로 출애굽기 15장 1절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한 일러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제가 좀 감각 있게 했어요? 근데 이 감각 그 사람들 못 따라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 바닷가에서 울었을 거예요. 울었을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정말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15장 2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야.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울면서 이렇게 곱게 앉아있을 이유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엎드려 땅을 치며 찬송하고,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찬송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찬송하고, 두 손을 바라보며 그들은 예배했어요. 20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다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니, 소고가 우리 초등학교 애들이 학교에서 할 때 춤추는 작은 북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 찬송을 하려고 연습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는데도 손발이 맞고 가슴이 뜨겁고, 미리암과 모든 여자들이 우리 찬송하자 그러면요, 손뼉 치는 것도 아주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자꾸 손뼉을 치자고 사람 귀찮게, 손 좀 들자고 하면은 이거 참. 또 찬송을 2번 부르면 왜 그렇게 길게 불러? 오늘 식당 봉사하는데 갔더니 김난 권사님이 2번 불러야 한다니까 그건 민영 스타일이래. 민영이 누군지 아세요? 몰라도 돼요. 그런데 이 홍해 바닷가에서는 2번, 3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 노래를 하루 종일 안 먹어도 배고픈 줄도 모르고, 밤에도 달을 보며 별을 보며 하나님을 그렇게 노래했을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벅찬 예배인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 경험하게 하셨잖아요. 예수님 각자 다르지만은 함께는 아니지만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 가슴 뭉클하고 눈물 울컥 나고 흐느꼈던 그 순간,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내 인생을 다 바쳐도, 내 모든 걸 다 바쳐도 아깝지 않았던 그 감동의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로마서 1장 2장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얘기를 3장까지 말씀드렸어요. 3장 끝부분엔 이 죄인들을 속량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로마서 4장에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도 의롭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지난주 5장에는 이제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친해지자. 6장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이 세례를 받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7장에는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도 내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8장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것과 다르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죄 많은 인생들을 용서하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선물로 주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 노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흐느끼면서 울면서 썼을 거예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그분이 우리가 기도하면 뭔들 못 주시겠냐.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줘도 아들 주면서 내 아들이야 잘 가져, 딸을 주면서 내 선물이야 그러는 부모 있냐고요. 혹시 주더라도 잘 길러주어, 잘 부탁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게 하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3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세상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엄청난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후에 미칠 듯이 감격해서 울면서 펄짝펄짝 춤추며 예배하는 그 감동의 예배자. 처음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가 감동해서 성령 받았을 때 뜨거운 그 감동의 예배자가 우리가 되기를 그렇게 찾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감동으로 예배 드리시나요? 그렇게 지난 주간에 하루 새벽 기도를 마치고 새벽 기도 다 마치고 일어났는데 이렇게 폴짝폴짝 뛰면서 춤추고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찜찜하지? 아침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일어났는데 찬송하는데 왜 이렇게 찜찜하지? 그럴 때도 있나 봐요. 그럴 때도. 오늘 여기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서도 아주 감동의 예배는 아니더라도 예배는 드리는데 조금 안 편한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찌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냐. 또 윤 목사는 왜 저렇게 생겼냐.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내 있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모두가 다 순간순간 살아있고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출애굽하고 홍해 바닷가에서 그렇게 춤추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찾고 계시는 걸
아시길 원합니다. 제자훈련할 때 읽는 책 중에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한 번은 미 남동부에 설교해달라고 한 교회로부터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일 11시 예배에 초청받아서 설교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또 한 분이 초청했어요. 가기로 한 그 도시에 교도소가 있는데 교도소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이 우리 교도소에 와서 설교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미리 예약돼 있다고 그랬더니 몇 시 예배냐고. 11시 예배라고. 괜찮습니다. 우리 교도소 예배는 8시 예배입니다. 가까우니까 8시에 교도소에서 설교해 주시고 11시에 그 교회 가서 해주시면 되잖아요. 아이고 좋다고. 그래서 목사님들은 설교하는 거 행복하잖아요. 잘 준비만 돼 있으면. 그래서 똑같은 설교 두 가지 준비할 수 없으니까 교도소에 가서도 설교하고 교회 가서 설교하려고 이렇게 교도소를 갔어요. 이제 먼저 아침 8시 일찍 가서. 근데 가보니까 교도소 분위기가 냉랭하긴 한데 예배자들이 모였는데 그렇게 예배를 잘 준비하는 거예요. 제수들인데 예배실을 잘 정리하고 오니까 반겨주고 물도 준비하고 아주 제수들이 다 준비하고 찬송하는 걸 보니까 찬송이 너무 진지한 거예요. 저도 아주 은혜롭게 찬송했을 때가 교도소 있을 때가 아니고요. 거긴 안 가봤어요. 군에 가서 첫날 수요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또 그날 찬송을 나주를 멀리 떠났다. 나주를 멀리. 그 찬송을 하는데 나주가 나오니까 눈물이 터지는데 그걸 또 2번이나 불러. 아주 눈물이 앞을 가리고 콧물도 흘러내리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교도소에 얼마나 감동적으로 찬송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준비한 설교를 하는데 설교 들으면서 울기도 하고 고개를 들지도 못하기도 하고 눈물을 훔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를 다 마쳤는데 어떤 분은 오셔갖고 목사님, 제가 오늘부터 예수님 믿기로 해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해요. 어떤 분은 목사님 손 꼭 잡고 목사님, 오늘 예배 드릴 때 제가 이런 병 나왔어요. 몇 사람 병이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손 잡고 목사님, 제가 이제 여기서 출소하면 주님만 복음만 전하며 살겠어요. 목사님이 아침 8시 예배 드리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기세를 몰아 11시 예배는 대박이다. 기세를 몰아서 이게 목사님도 속에서 막 예배의 열정이 회복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딱 갔는데 11시 예배 드리는데 여긴 분위기가 또 완전 다르네요. 찬송 부르는데 붕어처럼 입만 뻥긋거리고 눈을 감고 찬송도 안 부르고, 그리고 설교하려고 딱 올라갔는데 어떤 사람은 설교 시작부터 눈을 감고 졸고 있고, 어떤 사람은 먼 산 바라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목사님을 보는 눈빛이 이런 것 같은 거예요. 다 들어봤어요. 지난번에 하신 목사님이 그 설교했어요. 아주 여기서는 설교하면서 목사님이 등에 진땀이 났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목사님이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다른 설교한 거 아니고 똑같은 목사가 똑같은 설교하는데 한 곳에선 울고 감동하고 행복하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한 곳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냉랭하고 어떻게 힘드냐? 이분이 그래서 남긴 게 그거예요. 똑같은 예배라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공동체가 예배드려도 준비에 따라서 감동이 다르구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려는 예배가 준비된 사람은 예배가 다르구나. 오늘 우리 모두가 감동의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유이며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 예배자에게는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세상이 줄 수도 할 수도 없는 하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꽤 오래전에 일본의 여고 3학년 학생이 엄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한참 예민하던 시대에 엄마를 그렇게 의지하고 여고 3학년쯤 되면 엄마가 너무 좋을 때잖아요. 엄마가 세상 떠나니까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아요. 도저히 살아갈 것 같지 않아요. 엄마 없는 세상을. 그래서 스스로 삶을 포기를 결정하고 신주쿠역에 가서 달려오는 전철에 자기를 던져요. 그런데 죽음에 실패했어요. 두 다리가 잘렸어요. 왼팔이 잘렸어요. 오른손이 손가락이 2개가 잘리고 3개밖에 안 남았어요. 눈 뜨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더 상황이 살아있고 처참한 거예요. 엄마 없는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혼자서 살살 수면제를 모았어요. 틈만 나면 수면제를 모았어요. 그거 모아지면 어느 날 그거로 생을 마무리하려고. 수면제를 모으다가 어떤 사람이 이 불편한 사람 여학생에게 전도하러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이 학생에게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가씨에게 자꾸 속에서 기도가 나와요. 기도할 줄도 모르고 교회 나가지도 못했는데 전도자가 가르쳐준 대로 그냥 기도라는 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눈물 나면 혼자 눈물을 훔치고 아버지, 주님. 저는 그 아가씨의 부름이 병상의 예배라고 혼자 생각해 봤어요. 주님, 아버지, 울다가 눈물을 훔치다가 주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하나 생겼어요. 주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다가 그렇게 삶이 불안하고 어떻게 살까 죽는 게 최고 꿈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자기 안에 근심이 없어져요. 걱정이 없어지고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주님을 불러요. 주님. 그는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에 올 수 없지만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근데 오늘 늘 자기는 손가락 3개밖에 이거 갖고 어떻게 살아 손가락 3개 갖고 늘 탄식했는데 어느 날 주님, 아버지, 주님 그러다가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밝혀요. 어메, 오른팔이 아직도 하나 남아있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른팔이 남아있네. 손가락이 3개나 남아있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손가락이 3개나 남아있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3개 남은 손가락으로 글 좀 쓰고 오신 거예요. 간호사가 왔을 때 볼펜 좀 빌려주세요. 볼펜 빌려갖고 전도자가 쓴 성경책에다가 세 손가락으로 겨우 글씨를 써요. 타라 요네코. 자기 이름이에요. 타라 요네코. 자기 남은 손가락으로 자기 이름을 성경책에다 쓰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이름 하나 수 없이 좋은 거예요. 성경을 딱 펴들었는데 하나님이 하셨나 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딱 눈에 띄는데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한테 자꾸 손가락 3개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 알아요냈고
그렇게 불편한 몸으로 좋은 남편 만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지금은 남편과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인데, 손가락 3개로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잘 살면서도 황홀함을 느끼지 못하는데, 2다리 없고 오른팔에 손가락 3개 갖고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이런 황홀함을 바울 사도는 경험하고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뭔들 아끼겠니? 다 주시리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홍해의 감격을 이스라엘과 함께 경험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홍해보다 탁월한 그 사랑을 감격하게 하시는 거예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아버지 사랑,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나를 감동하게 하는지, 그 사랑, 의식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의식에 맞춰 예배드려야 돼요. 그러나 의식이 있든 의식이 아니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가슴에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아버지 사랑을 노래하며 예배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찬송 같이 부르지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할 것입니다. 다 고백 못해도 고백해 볼 것입니다. 그 사랑 다 할 수 없어도 제가 알아갈 것입니다. 그 사랑 다 닮을 수 없지만 닮아갈 것입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